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이 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이제 항상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둘이서 사울이 바뀐 이름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다 교회를 섬길 때 그래도 거기에 보면 어떤 순서가 있었습니다. 순서는 항상 바나바가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지금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세례가 아니고 그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될 때 그때도 보면 바나바 그리고 또 사울 그리고 그들을 돕는 요한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3장에 보니까요. 13장에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쏙 들어가 버렸죠. 바나바의 이름이 없습니다. 등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그렇다고 해서 아마 여기서 돌아갔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같이 동행을 하긴 했는데 뭔가 어떤 사역에서 조금 위축되거나 아니면 조금 뒤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에 보니까 먼저 누구 이름이 등장합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 사역의 주도권이 이제 바울에게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요한이라는 인물이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고향이 예루살렘입니다.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다락방 아시죠? 마가다락방이 이 마가거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마가께 아니고요. 누구 거냐면 마가의 엄마 거예요. 그 마리아란 그 엄마가 있습니다. 마리아 엄마 거거든요. 엄마 건데 뭐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락방을 넘겨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 다락방이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어떤 이렇게 뭐랄까 공연 시설 이런 거라고 봐도 되고요. 뭐 옛날에 그런 공연 시설들이 이제 뭐 야외에 있는 어떤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만 그 극장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실내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뭐 식당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뭔가 회의를 할 수 있는 120명이나 문도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음식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마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땠습니까? 부자입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몇만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절기 행사가 있으면 그때는 전국에서 또 혹은 저 멀리에 있던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오기 때문에 거기가 막 굉장히 붐빕니다. 그럼 이 사람들 와서 어디에 묵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관 같은 데 묵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뭡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있으면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재력이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젊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사람은 상당히 유복한 집안의 금수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별로 뭐 웃을 일은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많이 웃으실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웃으셔가지고. 금수저입니다. 목사님 저런 표현도 할 줄 아나?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좀 이렇게 썼는데, 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좀 이 복수 들려고 하는데 좀 안 됐습니다. 어쨌든 금수저 같은 이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함이 있고 선교에 대한 어떤 열정도 있고 또 이 사촌 형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촌 형님이거든요. 그리고 탁월한 이 초대교회 인물인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니까 아마 어떤 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나바의 그늘 아래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 청년인 것 같아요. 이 청년이니까 아마 바나바를 따라 나섰을 텐데 이 청년이 아마 이 바나바를 따라서 사촌 형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아마 선교 형님과 같이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마가 요한은요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후견인 노릇을 젊지만 했겠죠. 이해하시죠?
그럼 왜 어떻게 마가 요한이라 이 젊은 친구가 그때 당대에는 그래도 강력한 인물인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고 뭐 챙기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다 돈이 드는데 그 돈을 누가 했다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가 요한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감당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가는 이렇게 뭐 부자고 이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바로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요한이 서로 어떤 충돌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충돌이 있어서 그런 충돌도 의견 대립이 있고 충돌이 있고 또 리더십도 어떤 그 뭡니까 지금까지는 바나바였는데 이제는 사울로 그러니까 바울로 그 리더십도 바뀌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에 조금 이제 이 젊은 청년인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럼 마가 요한이라고 그러면 이 마가란 말은 그 로마 말이고요. 요한이란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어떻게 씁니까? 마가라는 말은 로마라고 쓰니까 이 마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예요. 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목사님 왜 요한복음도 아니고 요한이 마가복음 저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요한 히브리 말로 하면 요한이고 이 사람의 닉네임이라고 하는 로마 이름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지금 여기에 지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그 부유한 금수저로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후견인으로 따라가며 또 지원하며 이렇게 스텝으로 따라갔는데 이게 충돌이 생깁니다. 이 충돌의 원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다시피 그 선교 자체가 아주 뭐 부흥을 하고 흥왕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런 갈등이 좀 적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부흥과 안디옥의 부흥과 여러 가지 부흥을 봤을 때 다 잘 될 줄 알고 이 대가들을 데리고 함께 이렇게 모시고 가면 그 가는 지역의 기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이적도 많이 드러나고 온갖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까지 행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구브로에 지금 사이프러스 섬입니다만 그쪽에 가서 위로 올라가서 또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이게 그렇게 지금 이 결과들이 좋지 않은 거예요. 조금 이제 결과들이 좋지 않으면 이 관록이 있고 조금 살아본 어떤 그런 사람들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뭐 살다 보니까 실패할 때도 있고 뭐 좀 잘 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지금 내가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려울 때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신앙이 약한 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교회가 안 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감사하지만 아, 이거 견디고 이렇게 우리가 버텨야 되는구나 이런 시간도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뭔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막 투자를 하면 곧바로 막 선교의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영혼의 열매가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마가 요한은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은 학자들이 한 3가지 정도로 꼽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곱게 자란 청년이 좋은 일만 보고 예수님과 여러 가지 부모 밑에서 이 뭐 어떤 그런 좋은 것만 누리다가 이 선교 여행을 떠나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첫 번째 너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어떤 소신에는 맞지 않는 그런 선교의 결과들이 자기를 시험 빠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은 관둬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 경력이 좀 쌓이고 뭔가 신앙이 뭐 기도나 이런 것들이 훈련된 사람은 견딜 수 있는 그 힘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내부 사정이 좀 충격이 오거나 뭐 좀 안 되더라도 이 조율을 해가면서 버티고 그 견디는 힘이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뭐가 약합니까? 힘도 있고 파워도 있고 열정도 있고 순수함도 있고 있지만 뭐가 약합니까? 인내가 약하잖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뭡니까? 청년들 몇 세 명이 이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제 어떤 이 마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막 뜨겁고 막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게 지속성이 좀 떨어져요. 이해하시죠? 휘발유 같아요. 막 효율은 좋아요. 불 붙이면 확 붙고 막 그런데 꾸준하게 뭘 한다거나 이런 데는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저도 사실 청년기를 거쳤잖아요. 여러분 제가 청년기 때 뭐 굉장히 뭐 담배는 피고 막 놀았던 사람 같습니까? 아니요. 저도 청년 때 교회 오빠였습니다. 교회 오빠였어요. 기타 치고요. 그 뭡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뭡니까 이, 요즘 버스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도 이런 거 막 하고 제가 기타 치고 그러면 우리 자매들하고 막 집사님들 나가서 박수 치고 뭐 전도 그 노방 전도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취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 몇몇 분 제가 오늘 또 누구 어떤 집사님 체험 들었는데 뭐 비슷한 얘기 하시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절과 어떤 것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내가 출연이 되고 뭔가 이렇게 이 뭡니까 버틸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그런 힘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꼭 나이로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삶의 어떤 과정 가운데 생기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신앙은 우리가 참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뭘 해야 되냐면 청년들을 볼 때 지금 있는 이 신앙을 뭔가 식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이 청년들도 뭔가 신앙의 트레이닝이 사람이나 교회를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나름대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체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자라려면 옆에서 아무리 가르치고 뭐 훈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사회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며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넘어지는구나, 이 무릎이 까지고 막 배고프구나 이런 시기들을 좀 거쳐봐야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인으로서 뭔가 균형 있고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마가는 그게 약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았던 거예요. 뭐 돈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 표현은 죄송하지만 우리 개척교회 와서 이렇게 섬기는 요 청년들이 3명 있잖아요. 우리 유하은 자매죠? 오늘 처음 왔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금요일 날 여러분 집에 그냥 있고 싶지. 뭐하러 개척교회까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싶겠어요. 밥도 제대로 안 사주고 보면 뭐 차가 있어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버스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젊을 때 그런 희생을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도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막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게 체질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뭘 해도 불만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뭐 조금 이렇게 충돌되거나 좀 관계가 어려지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예수 믿는데 뭐 이러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뭔가 어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내가 남을 섬기고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게 없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자란다는 게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꼭 예수 믿는 중생교 와서 뭘 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공동체를 향한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어떤 뭡니까 헌신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마가는 아직 그게 좀 약했던 거예요. 두 번째, 마가가 그렇게 돌아가 버린 이유는 바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도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나바가 뒤로 나서게 되고 바울이 이제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사촌 형님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뒤로 나가고 리더십 자체가 사도 바울로 바뀌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 이래서 차 뿌라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 버린 거죠. 기본적으로 그 마가 요한이 제대로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안디옥 교회로 가야 돼요. 이해하시죠? 원래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죠. 아예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뭐 아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냥 그 선교나 모든 어떤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아예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쪽으로 주목하십시오.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이제 학자들이 얘기로는 두 번째 바울이 이제 전면에 나서니까 자기 사촌 형님이 뒤에 서는 거 그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요 이게 아마 풍토병에 걸렸다는 것으로 봐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토병이란 건 여러분 거기에 말라리아 비슷한 어떤 그런 병이 걸리는 건데 여기에 있는 여기 지금 있는 버가라는 이곳 동네가 어디냐 하면 지중해 연안에 이제 그 소도시이면서 지중해 연안에서 이 습기가 많고 그런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습기가 많은 동네에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풍토병에 걸리고 이렇게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아마 모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서식을 하면서 말라리아 풍토병이라고 하는 게 그런 병이잖아요. 풍토병이라고 하는 게 보통 말라리아를 말을 해요. 말라리아에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풍토병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마가 생각에는 이거 도저히 여기 있다가는 뭐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나라도 돌아가 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풍토병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마가 요한이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이끄는 이 무리가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로 갑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라는 곳이 이렇게 그 지중해 바닷가 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풍토병이 덥고 습한 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주를 해가지고 산맥을 하나 넘는데 그 산맥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잠깐만요. 예, 산맥을 하나 넘어가는데 산맥의 이름이 타우러스 산맥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하고 지명이 좀 그래서 타우러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내륙 쪽으로 들어가요.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이 산맥을 넘게 되면 이 산맥을 중심으로 이쪽은 습하고 막 그렇죠 더운 날씨인데 이 산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좀 건조하고 또 약간 촌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디 나오면 여러분 갈라디아예요. 성경에 갈라디아거든요. 그 지방 이름이 그 갈라디아인데 여러분 갈라디아 써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아시죠?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그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타우르스 산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산맥이 넘기가 엄청 어려워요. 험산줄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넘어가기 힘든 그런 동네인데 거기를 그냥 산맥을 그냥 쭉쭉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옛날에 우리 문경세제 가면 여러분 문경세제가 올라가는 게 서울 올라가는 길에 강도가 많았잖아요. 산적이 많았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산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에 보면 강도의 위험과 뭐 이런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강도의 위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을 때 그렇게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이게 어려운 길도 멀고요. 근데 직선 코스가 아니고 막 이렇게 뭐 진짜 험산 줄력을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강도도 있고 막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까지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자,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마가 요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얘기를 해본다면 이거 지금 병도 걸렸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별로 소출도 없고 뭐 어떤 사람들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만하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만하고 가자. 우리 돌아가자. 그냥 이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마가 요한은 그 얘기죠. 돌아가자. 이런데 아마 바나바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러고 중간에 맞았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사도 바울은 그래도 무슨 소리냐 우리 죽기 살기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끝까지 뭐 충성하자 헌신하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는 풍토병이라는 것이 이제 뭐 다른 병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서늘한 데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날씨가 건조하고 서늘한 데 가는 방법. 그게 이제 바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생각으로 이 더 내력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 오늘은 마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가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봤을 때는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밤빌리아에서 지가 지 맘대로 돌아갔는데 그거 데려가고 싶겠어, 안 데려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소리 하냐? 걔는 성교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걔는 안 돼. 아직 좀 더 지가 뭐 크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걔는 인간 안 돼. 이거잖아요. 성교에서 자격이 없어. 이거잖아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뭐 수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교회 보면 사람들을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쟤는 사기 노래. 안 돼. 돌아가 버린 애를 어떻게 하나님 쓰겠어. 이러고 그냥 안 되니까 나중에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자기 혼자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요한과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랜 세월을 지나고요. 이게 다 지나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정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 실력과 그 다음에 경륜과 여러 가지 것들이 훈련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디모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거의 마지막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 사역이 지경에 나올 때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거의 뭐 종말에 가까워서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썼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디모데에게 뭘 부탁합니까?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오라. 내 죽기 전에.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오라. 나한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 사역에. 그렇게 해서 마가를 인정하게 되고 다시 부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른들을 전도하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전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이틀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첫날 어제는 애들이 우리 교회에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전도 활동 이렇게 나가셨던 분들이 좀 이렇게 돌아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몇 명 데리고 왔냐면 처음에 이제 2명이 오고요. 조금 있으니까 또 3명이 왔더라고. 5명이 왔죠. 와가지고 여기서 뭐 복음 영접하고 얘기 듣고 이렇게 해서 선물도 받아가서 이제 갔습니다. 5명. 5명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걔들 오늘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완전 배신만.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이제 2명이 왔잖아요. 2명이 왔는데 여러분 이제 사실 내보내고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주여 이러고 막 기도하는데 손바닥이 막 따끔한 거예요. 누가 바늘로 찌를 정도는 아닌데 뭔가 진짜 전기 가지고 이렇게 전기침 같은 거 가지고 톡톡톡 건드리는 느낌 있잖아요. 짜릿짜릿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막 쩌르륵 이렇게 그냥 막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저는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분명히 오늘 진짜 큰 일이 나거나 아니면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보내는데 걱정도 되고 막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은 오늘 소출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방해하는 사람들이 뭐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경비 아저씨가 와가지고 가라고 나가라고 우리 아파트에서 하지 말라고 막 그랬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가 막 들리고 그랬습니다. 저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저도 뭐 착하게 해야죠. 근데 물러가라고 그런다고 잘 안 물러가지 싶은데 어쨌든 뭐 그 전도협회는 이미지를 나쁘게 하면 좀 곤란하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경찰을 부른다 하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 부른다 그러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아니 그 전도한다고 경찰 부르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중공이냐 뭐 아니면 뭐 그런 얘기까지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오다 보니까 우리 집 앞에 놀이터에 애들이 한 4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붙잡고 제가 이걸 가져갔었어야 줬는데 밤에 누가 애들이 거기 있을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생각 안 되겠다 내가 말을 해야지 이러고 너 몇 학년이고 그러니까 6학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교회 목사인데 너 이렇게 여기 점프빙스 아냐고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3층에 가면 예수비전 충성교회라고 했는데 내일 행사하니까 4시에 와라.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시간 없는데, 그래도. 시간 없는 거는 뭐, 야, 내일 낮에 하는데 뭐, 시간이 없겠냐. 뭐, 그러면서 이제, 내일, 내가 들어보고, 뭐, 네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선물은 준다. 선물은. 그러니까 선물 받아가라. 선물 좋다더라. 오늘 애들 한 7명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희도 왔다 가라. 뭐, 이러니까, 이제 그들이 6학년이더라고요. 6학년. 그럼 내년 중학생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전도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하여튼 하여튼 내일 오라고 얘기는 했는데 내일 와야 될 텐데 오늘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제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얘들이 언제 우리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줄까? 세상을 견뎌내는 힘이나 지혜나 신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 수준에 올라와 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옛날의 과거를 돌아보면 맨날 담배 피우고 못된 짓 하고 그랬던 노래방 가서 이렇게 노래방 가서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일송정 이런 것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온갖 좀 이렇게 몸도 흔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인기가 있고, 그래, 저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들도 풍도 복도 되고, 여러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지는 삶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저 아들도 철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느 순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고 보면, 이 애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 은혜가 그 애들에게 있다면 걔들도 이 모양 저모로 흔들리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부모님이 뭘 생각이 되면 자꾸 다음 세대 이러면서 뭔가 어떤 얘기는 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못하냐 하면 애들을 용납하는 걸 잘 못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저건 안 돼. 찍어내버렸단 말입니다. 나중에 어느 시간이 되고 나니까 걔가 사도 바울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뭡니까? 마가복음을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교회에 어린이 전도사 2명들이 지금 여기 들어 앉아 있잖아요. 어린이 전도사 2명. 네. 아멘이죠? 네. 보라, 어린이 전도사. 이거 보라, 또 우리 스티커 붙이고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얘들의 삶은 우리 생각에는 저거 어떻게 키우나, 언제 저기 되나, 제가 언제 내가 믿음을 막 집어넣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사람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는 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걔들이 자랄 때까지 용납하고 좀 이제 받아주는 넉넉한 마음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너 이리 와, 맨날 꾸지람하고 교훈하고. 저도 우리 애 그렇게 키워봤는데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나중에는 더 아버지에게 반발하고 그렇게 우리 아들, 딸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애들을 누르고 내 생각대로 이 틀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사람이 자꾸 손대는 만큼 사람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태도가 있으면 믿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넓게 품어주는 게, 용납하고 품어주는 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래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마가를 누가 키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키웠습니까? 선교제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트레이닝 시키고 얘를 아주 멋진 선교사로 키우겠다. 사도 바울 욕심대로 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가 찍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없애는 순간 걔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지만 거기서 마가 요한처럼 아주 우뚝 선 그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도구로서의 얻은 문필을 남기는 귀중한 어떤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청년도 3명이 있고요. 저 뒤에 어린이 전도사 2명도 있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애들을 이제 좀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애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전도되어서 그냥 밖에서 이제 3명이 앉아 있고 2명이 여기 와 있는데요. 다니면서 피아노 치죠, 이거 마이크 만지죠,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 그런 거 막 만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야, 그거 만지지 마라. 그런 거 만지지 마라. 이게 제 입에,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제가요, 신기하지? 이러고, 애들 다니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애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애들이 마음 상해서 그냥 가버릴까 싶어서 뭐라고요?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 마음 상할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애들이 철이 없고 그런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용납하고 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비전 중성교회가 이제 새롭게 3일 클럽을 통해서 뭔가 일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함께 오는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용납하고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또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해줘야지 내 뜻대로 자꾸 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좀 내려놓고 이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3일 클럽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3가지를 이렇게 한번 골랐는데요.